할렐루야. 예, 많이 더우시지요? 네, 저도 지금 많이 덥습니다. 우리 다 지금 덥습니다. 그러니 괜찮죠? 누구는 안 더우면 좀 그런데 다 더우니까 요 근래 날씨가 많이 열기가 뜨거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밤사이에 늘 영육에 강건하시길 기도하고 또 이때일수록 또 서로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 힘과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기가 출생하여 자아가 형성되는 유아기로부터 가치관이 정립되는 청소년과 청년기를 지나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성장하는 일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출생을 우리가 이룬 다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성품을 닮아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전 인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 말하지요. 야곱의 삶은 성화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 가도록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14년을 억울하게 보내고 이후 6년을 더 일하면서 20년이란 그 긴 세월 치열한 삶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발걸음이 가벼웠을 때는 미래가 열릴 것만 같았고 평탄할 것만 같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야곱이 직면한 현실은 그와 너무나 달랐어요. 억울하고 고난도 겪고 아픔도 딛고 상처도 받고 온갖 고생, 시련을 다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창세기 30장 25절 이후부터 31장 55절까지 말씀은 야곱이 이제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5절과 31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불리한 계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가진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여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주구장창 일만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라반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얄팍하고 비열하고 지능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물들. 내 인생에서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픈 추억들이 있어요.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라반과 같은 그 인생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남의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들보를 보라. 남의 티를 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들보 또한 들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라반과 같은 삶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차례가 라반의 자리는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혹독하게 인생을 배우면서 겸손해져 가고 있습니다. 강한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고집도 약해집니다. 계산도 줄어듭니다. 얄팍한 모든 생각들이 다 이제 온순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야곱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14년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라헬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에게 말하죠.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아니,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을 이용해서 재미를 솔솔 보았거든요. 그리고 재산도 풍족해졌어요. 어떤 면에서 라반에게 야곱은 다루기가 너무 쉬운 상대였어요. 그러니 라반이 야곱을 돌려보내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결단했던 거예요. 뭔가 이게 굳게 결심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다급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이 라반은요, 이제 또 한 가지 방책을 생각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이 조카, 내가 그동안 좀 무심했지. 이제 앞으로는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얼마 받기 원해. 그냥 월급을 나한테 말을 해. 그럼 내가 다 줄게. 마치 인심을 많이 쓰듯이, 이제는 앞으로 정말 잘 대우해 주듯이, 준다고 하듯이 야곱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28절 말씀이에요. 30장 2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런데 이것은 듣기 좋은 감언이설일 뿐 진심이 아니었어요. 라반은 야곱을 늘 곁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의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품삯을 여기서 결정하지 않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1절부터 4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야곱의 제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에요. 자,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즉 얼룩지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내가 다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소유에 그런 점 있고 얼룩진 양이 있으면 훔친 것으로 알아도 된다고, 그렇게 간주해도 되니까 우리 이렇게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제안은 누가 봐도 야곱에게는 아주 불리한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 시대의 양은 대부분 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검은색이었어요. 여러분, 흰 양, 검은 이 염소에서 얼룩무늬 양이나 점 있는 염소가 태어날 확률은 거의 희박하지요. 변종이 생기거나 그럴 때 열성적인 이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아주 희미한, 아주 거의 확률이 미비해요. 그런데 라반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이 제안이 너무 귀에 솔깃한 제안이에요. 그래서 라반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밖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 하면서 그럼 그러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상가상 라반은 또 뒤에 가서 비열한 일을 꾸며요. 아주 비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당시 이 라반의 양과 염소 중에는 얼마 혹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점 있고 얼룩진
그 양과 염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아들을 몰래 보내가지고요, 점 있고 얼룩진 양과 염소를 싹 골라내고 데려다가 3일 길을 먼저 떠나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라반은 지금 야곱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채. 그런 일은 아싸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야비한 인물이에요. 라반은 그렇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선한 얼굴, 뒤에서는 악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라워요. 이제 37절과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에서 푸른 가지를 꺾고 그곳에 흰 무늬를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흰 무늬를 낸 이 가지를 물가에 이렇게 딱 꽂아놔요. 양들이 잘 볼 수 있는 물가에.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물을 먹기 위해서 오면 항상 그 나뭇가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로 교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꼭 얼룩진 양이 나오고 검은 점이 있는 염소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건강한 양이나 염소에게 그 무늬를 보여주면 더 건강한 양과 염소가 되고, 약한 양과 약한 염소에게 무늬를 보여주지 않으면 더 약한 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 건강한 양과 염소를 많이 얻게 되고, 라반은 반대로 약한 양과 염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야곱은 매우 번창해가지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0장 43절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태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야곱의 이 방법,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얻는 과정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 아닙니까? 푸른 나무를 꺾고 흰 무늬를 내어서 본다고, 그걸 본다고 점 있는 양이나 얼룩진 염소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요즘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다 지나가면서 비웃겠지요.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무슨 요술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전에 30장 14절에 있었던 합한채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정말 너무너무 아이를 갖고 싶으니까 언니인 레안에게 합한채를 삽니다. 그죠? 합한채는 당시 임신 촉진제로 알려진 약초였어요. 그것을 먹으면 아이를 잘 갖는다는 그런 고대 사회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합한채를 먹은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 합한채를 먹지 않은 레아는 야곱과 또 함께 동침을 한 후에 세 자녀를 연이어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한채에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야곱의 이 이야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방법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얻은 것은 야곱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어떤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31장 11절과 12절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31장 11절 12절 읽을까요?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꿈속에서 이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점 있는 양, 얼룩진 염소 이것을 번성하게 낳도록 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달라진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야곱.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17절과 이제 37절의 말씀은 야곱의 도주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두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당히 떠나지 못해요.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 멀리 간 틈을 타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1장 17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에도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도망자입니다. 야곱이 3일 길을 갔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형제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쫓아와 가지고 당시 야곱이 장막을 쳐 머물고 있었던 길르앗 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길르앗 산은 하란에서 약 50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700k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먼 거리였던 것이지요. 이로 보건대 라반은 아마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쉬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려고요? 야곱을 만나려고. 드디어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분노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가합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이렇게 데리고 도망칠 수가 있느냐. 위협적인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는 못해요. 그가 아무리 분노하고 화를 내고 죽일 것처럼 해도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어떤 행동도 액션도 취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간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의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이 라반이 야곱을 잡기 위해서 쫓아올 때 하나님이 밤사이에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야곱 손대면 안 된다 이 말. 손대지 마라 말했던 것이. 31장 29절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입술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해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너 해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너를 건드릴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의 머리에는 번뜩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베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순간 야곱의 머리에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야곱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 그대로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늘 가까이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야곱은 믿음의 눈이 점점점 열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는 20년이란 긴 인생을 잃고 결국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라반을 만나는 야곱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쌓인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한 번도 말하지 못 이 감정을 라반에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세 가지 자기의 신앙을 말합니다. 먼저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20년간 그 라반 밑에 있으면서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양을 가져가고 도둑을 맞았을지라도 다 자기가 배송해 주었고요.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충분히 라반을 속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면서 충분히 야곱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분명 달라졌어요. 성실한 자로 달라졌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41절과 42절 말씀이에요. 자, 또 한 번 더 우리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셨다. 여러분 20년 동안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난과 억울함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후반 하나님이 내 고난과 수고를 살펴주시고 보상해 주셨다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분명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내 능력, 내 머리, 내 경험, 얄팍한 지식 의지하여 살아갔던 그 야곱의 입술이 전혀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삭이 경외하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3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31장 7절 하나님이 그를 막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31장 9절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31장 11절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31장만 해도 야곱이 입술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8번 반복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을 살펴봤지만 야곱 입술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요 신앙의 여정입니다. 20년이란 치열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가정의 현실 앞에 절망할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인생이 가장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 평생에 붙들었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놔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고 비우고 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얻었으니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고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진정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 물질 주셨더라, 건강 주셨더라, 사업 번창하게 하셨더라, 이것입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한 그 신앙은 진정 가난하고 빈약한 신앙일 뿐이에요.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져 있는 순간, 내 손에서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도 사라질 가능성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 안에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게 하는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되게 하는 그 자리로, 한번 살아가는 인생 야망과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때론 사기를 당하고, 때론 배신을 당하고, 때론 인생의 문제들이 꼬여만 가고, 계획들이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론 건강이 무너지고, 인생의 모든 근거가 파산되는 것 같은 그때, 그 자리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진정 내 인생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을 얻는다는 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 붙들고 있는 건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얻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 새 역사를 써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길 때 비로소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은혜요, 복이요, 삶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야곱의 인생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순도 우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억울함과 고난도 살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에서 발자국마다 만나시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